아시레 아시레.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다 받지 못해도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 그래요. 벌써 반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괴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단추를 잘 깨면 다음 단추를 끼는 것이 편안하다 그래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어제 1월 1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꼭 한 주간 특세가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몇몇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마 그 새벽 기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딱 들어오니 어떤 분이 어저께 새벽에 끝난 줄 알고 오늘 갈 준비를 안 해서 못 오셨다고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비슷비슷하구나. 근데 여러분 시작이 반이에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우리가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다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뭐 해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또 여러분 내가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 어떠셨어요? 1월 1일을 보내면서 금년에는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도 해보셨나요? 다짐일 뿐이에요. 이제는 실천해 가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퍼레이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국군의 날이면 국군의 날 행사를 옛날에 했잖아요. 그 군인들이 멋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지나가요. 마치 이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으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십계명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주제예요.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또 메시아를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 양도했다. 그분께 맡겨들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걸 맡기지 않잖아요. 그분을 만난 사람,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리모컨은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단지 믿음의 영웅들을 무작위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서와 기준을 따라 펼쳐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과 4장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 11장이 믿음장인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인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구약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떠실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이 막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나타났으니까 그때 사람 훨씬 쉽지요.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훨씬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 그리고 또다시 다시 오실 약속, 이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기 위해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32절로 39절까지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11장의 패턴은 약속과 본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약속받은 실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것이 11장의 패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만 동일시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만 동일시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그런 다짐을 하죠. 믿음으로 살리라. 금년에는 어떻게 살리라. 이런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다짐을 하고 출발해요. 근데 얼마큼 가다가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네. 옛날에 하던 대로 하지 무슨 지불났다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러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우리를 토닥토닥하면서 그게 아니야, 함께 가야지. 그러면 또 조금 더 가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은 교과서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학생처럼 해야 된다 그래요. 학생처럼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선택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선택적으로 하는데 그 선택권이 내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께 뭘 한다 그랬어요? 내 삶을 양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맡겨드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대로 졸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좀 비켜보세요. 거추장스러워서 안 되겠는데요. 주님 좀 저리 좀 가세요. 그래서 주님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어려우면 주님 빨리 좀 와보세요.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주님이 일일굽니까?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32절로 3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경험한 압제와 고난의 이야기들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소망을 두고 견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분명히 바라보았기에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속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40절 말씀이 11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보다 나은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일부가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초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된 것의 성취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난과 핍박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 못지않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의 삶의 상황들도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힘겨웠을 것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교회 나가면 집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갔다 왔다고 여러분 매 맞는 일이 있나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이 하던 간증이 있어요. 교회 간다고 교회 갈 때 입고 갈 옷을 다 찢어버려서 여러분 교회를 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왔는데 콧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교회를 왔더라는 거예요. 콧이불을 두르고.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여기 교회 여기 여관도 아닌데 왜 콧이불은 두르고 왔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옷을 다 찢어버렸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콧이불을 두르고 왔대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 편안해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안 먹게 돼. 예? 저녁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되면 졸려갖고 그냥 자요. 오늘만 날이냐? 새털같이 많은 날, 다른 날 또 가도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쭉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친한 분이 계세요? 혹시 잘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받은 사건들입니다.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마치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과도 같았어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누구에게 승산이 있어 보였어요? 골리앗이잖아요.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갔어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들은 다 말렸어요. 다 말렸지만 다윗이 싸움에 나가면서 여러분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요. 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다윗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구사할 수 있고 나는 그러지 못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승리의 본보기는 그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적도 능히 무너뜨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야.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어.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 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는데 35절로 3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같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안전과 승리 대신 고통과 죽음의 상황들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활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 등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성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쉬운 길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그는 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뜻을 정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죠.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하면 편안함이 보장되지만 절하지 않으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회유를 하지만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이 보국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유지해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 외에도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여러분 또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던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경건을 선택해서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이 굴 속에 떨어졌을 때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 배를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모습으로 묘사해요.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놓도록 명했던 왕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여러분 이 사자굴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여러분 다니엘을 그곳에서 끌어내고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을 뼈채 여러분 이제 삼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세요? 늘 우리가 극적인 그런 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선택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적진을 피했던 이제 여호수아나 다윗,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던 사르밧 여인이나 수넴 여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을 견뎠던 악에 대항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했고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36절로 40절은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고난과 영광스러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과 결박을 당해 투옥되기도 하죠.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톱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가 여러분 그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의심했던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죽었을까? 도마가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남인도를 가봤어요. 남인도 갔더니 거기에 도마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도마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냐면 창에 의해서 찔려 죽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했다, 톱에 켜 죽음을 당했는지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순교한 것은 틀림없음을 알게 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들을 입고 유리하며 가난과 학대를 받았고 또 동굴에 숨었던 이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책을 이번 주간에 한 권 사서 배송을 받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 솔가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면 세상은 교회를 기대한대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나요? 교회가 조롱거리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고 더 나쁜 길을 가기도 하고 이런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선택을 교회가 매 순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교회 그러지만 그 교회가 도대체 누구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여러분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좀 달라. 뭔가 다른 결정을 할 거야.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한 이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새 언약의 성취를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잇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취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메시아의 구원을 누리지 못했기에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견디며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의 참 가치와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1차 독자들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 온전한 계시, 더 값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된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약속으로 받은 것이 그들 당대에 완성된 것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긍정적 자극과 격려를 받습니다.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에서도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며 우리 또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미 주셨고 또 예비해 두신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을 능히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